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난 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일행을 처음 맞은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의 일생 노종 17장소 가운데 7번째입니다. 군대에 해당하는 마하네는 구부리다, 야영하다, 장막치다 라는 뜻의 하나에서 유래하여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장막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로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를 가리키므로 마하나임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이 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여 야곱의 귀향을 환영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군대처럼 자기들의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두 진영으로 나란히 서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듯 언약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야곱을 반겨 환영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면서 야곱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두 진영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은 수많은 천군들이 자신과 가족의 주변을 둘러싼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과 그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자신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늘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밧단 아람을 떠나 말씀을 들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두 줄로 둘러서서 호위하여 절대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있으며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크고 믿음이 강한 자에게 수천 수만의 천사를 동원하여 붙여주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낸 야곱은 마하나임의 체험을 한 후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고향 가나안에 기필코 가야만 했기에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그가 넘어야 할 생애 최고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던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속히 화해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자들에게 부탁하기를 형 에서를 내 주라고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주의 종으로 심히 낮추어 칭하게 했습니다. 에서에게 지나칠 정도로 공경을 표한 것은 야곱이 지난날 에서에게 행한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 붙여서 있었다는 것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잠시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아버지가 계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거느릴 정도로 탄탄한 경제 기반이 있으므로 아버지 이삭의 재산 상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지난날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고자 에서에게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의 기도. 야곱은 자신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공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400명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였고 고대 족장 시대에는 큰 병력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비 이삭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예언한 대로 지난 20년간 전투력을 갖춘 큰 병력을 이끄는 강력한 족장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다면 400명을 이끌고 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들의 전가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야곱은 본능적으로 에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오랜 세월 야곱의 마음을 괴롭게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2번이나 사기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는 허기진 형 에서를 이용해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이고 두 번째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죄입니다. 이처럼 죄는 죄지은 사람을 심히 두렵게 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둘러싸고 보호하셨으나 그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 있는 죄의식 때문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위험에 직면할 때 가축을 분산시켜 희생을 줄였습니다. 야곱도 모든 처자와 재산을 일시에 몽땅 잃을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재빨리 자기와 함께한 종자의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에서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오로지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친히 계시해 주신 성호를 기억하여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야곱은 라반에게서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셋째, 야곱은 20년 전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널 때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던 자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여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진리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넷째, 형 에서가 자신과 처자들을 칠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형의 손 에서의 손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이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닥칠 것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기 건져내시옵소서는 나찰의 히필 사역형으로 나를 잡아 채듯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며 참으로 애끓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오직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요 강한 힘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에서의 손에 죽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재확인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에서와의 화해를 위한 야곱의 예물 준비와 전달. 에서를 위한 야곱의 예물 준비. 야곱은 그 밤중에 기도를 올리면서 뜬 눈으로 격려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살기 등등하여 대병력을 이끌고 다가오는 큰 공경에 처했지만 인간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침착하게 모색해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을 설득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이끌고 나온 가축들 중에 곧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은 암염소 200, 숫염소 20, 암양 200, 숫양 20,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또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젖나는 약대의 새끼는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총 550마리 이상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축을 에서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크게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 화목 예물을 전달한 야곱의 지혜. 에서를 위한 가축을 모두 선택한 후 야곱은 그 예물을 에서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종들에게 빈틈없이 지시했습니다. 첫째, 각대로 상거가 뜨게 했습니다. 야곱은 가축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각 떼로 상거가 뜨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떼와 떼 사이의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염소 220마리를 보내고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양 220마리를 보냈으며 또 간격을 두어 그 뒤를 따라 젖나는 약대 30마리와 그 새끼를 보냈고 그 다음에 소 50마리를 보냈고 마지막으로 낙이 30마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5대로 나누어 일정 거리를 둠으로써 예물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에서의 격한 마음을 누그러지게 했습니다. 둘째, 가축을 앞세우고 목자가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가축보다 목자가 앞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야곱은 예물로 줄 가축대를 앞세우고 종들이 뒤따라 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물질에 약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 야곱의 지혜입니다. 셋째, 가축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여러 때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에서가 이 예물을 순서대로 받을 때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므로 살기 등등했던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게 하려는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넷째, 가축대를 이끄는 모든 종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하였습니다. 야곱은 각 종들에게 형 에서가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라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야곱은 같은 말을 앞선 종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종에게까지 5번 되풀이하여 전했고 각각의 종들은 야곱이 부탁한 대로 에서에게 같은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형 에서를 야곱의 주라고 지극히 높이고 자기를 에서의 종으로 심히 낮추어 칭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한날에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를 주라고 불러 왕처럼 존대하고 자신은 그를 섬기고 그의 은혜를 입어야 할 종으로 비하하였습니다. 20년 전에는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고 자기가 형의 종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수된 것을 화목의 끈으로 묶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상대를 무한히 존경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야곱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계시대로 태중에서부터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장자로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걸머진 장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연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은 최고의 겸손을 동반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오래도록 얽힌 문제와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상대를 높이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겸손 속에 화목하는 비결이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이 모두가 형의 분노를 반드시 풀어 화를 당치 않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던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하반절에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준비된 5종류의 가축, 즉 염소, 양, 약대, 소, 나귀, 암수 550마리가 넘는 예물을 앞세워 보내고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밤이요 고통과 시련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밤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네고 그 소유도 건네었습니다. 야곱의 야복강 기도와 새 이름 이스라엘. 캄캄한 밤에 홀로 남은 야곱. 종들과 가축대와 처자식들을 모두 강 저편으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캄캄한 밤 흘러가는 야복강의 나루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처자를 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냈으니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모든 가축을 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냈으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흑암과 고독과 적막뿐입니다. 그러나 한밤중 야복 나루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시간이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밤은 무서운 시간이지만 조용히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한자로 외로울고 홀로 독으로 주위의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 혼자 동떨어져 있음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홀로 남았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실패한 순간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여 망한 순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깊은 영적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만족한 은혜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칠 때 받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되찾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에녹은 경건치 않은 세상에 심판을 외치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강포가 땅에 충만한 세상에서 홀로 고독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고독 속에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욥은 재물을 잃고 가정을 잃었으며 그리고 특별히 건강마저 잃고 친구도 다 잃었을 때 적심만 남은 채로 가혹한 고독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 40일간 고독 속에 던져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는 850명 거짓 선지자들 앞에 홀로 고독하게 서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 쫓아올 때 생명을 부지하려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무서운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좌절과 탈진 상태에서 좌절과 고독 속에 잠들어 버린 엘리야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이에 머리맡에 놓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가장 고독한 중에 지쳐 쓰러지기 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 뜨거운 위로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담긴 기적적인 힘과 효력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350km나 되는 험한 광야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 섬에 유배되어 극한 고독 속에서 몸부림친 결과 하늘이 열렸고 놀라운 종말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홀로 고독한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따로 가서 기도하셨고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을 때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야곱이 캄캄한 밤에 홀로 극한 고독 속에서 기도로 승리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 자신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처럼 캄캄한 밤에 홀로 남는 고독의 순간이 올지라도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은 고독하기 마련입니다. 사명의 길은 늘 영과 육이 갈라지는 현장이요 절대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며 육으로 가득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만나는 고독은 세상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의 고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적 있는 고독입니다. 그 뒤에는 큰 위로와 큰 전진 그리고 큰 보상이 따릅니다.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 한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강가에 쓰러진 야곱은 이제 그분 외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된 후 지금까지 씨름했던 어떤 사람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며 야곱을 버려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야곱은 그분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청하며 사력을 다해 그를 바짝 붙들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그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 뜻처럼 교만, 거짓말, 위선, 속임수로 가득했던 옛 야곱의 정체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여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묻자 야곱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바른 성경 말씀.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 키 사리타 임 엘로힘 베임 아나심 바투칼인데 직역하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싸웠으며 그리고 너는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야곱이 사람들과 겨룬 것은 과거의 부엘세바에서 형 에서와 겨루었던 것과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겨루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룬 것은 바로 야복강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것으로 끝났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죄로 얼룩진 자아가 왕노릇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맞은 새 아침. 지난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역사의 신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침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사죄의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받은 후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야복 강가의 분이엘은 야곱의 일생노정 17장소 가운데 8번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허물 많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던 이 사건은 이제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받고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천지를 덮었던 암흑이 완전히 사라지고 태양빛이 온 천지를 환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태양빛의 7배로 밝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밝게 솟아오르자 순식간에 하늘의 큰 평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평강이 임하고 참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3절, 7절, 19절 말씀.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후에 야곱은 위골된 환도뼈 때문에 절었습니다. 절었더라는 절뚝거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찰나의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절뚝거렸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절음발이가 되었으나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복스러운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 창세기 32장 32절 말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 새 이름 받고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룩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짐승의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도록 하는 규례를 지키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승리의 축복을 후손 대대로 영화롭게 기념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고 구원하신 백성 이스라엘임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와 그 국민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렸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함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중심하여 제사장 제도를 마련하였고 장로들을 임명하여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땅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백성과 그 영토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멸망 후에는 남유다 왕국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후에는 귀환한 유다인들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의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뽑힌 자의 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새겨집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 나라의 영원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을 이기고 구원받은 승리자의 이름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적 뿌리를 가진 언약 자손들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자기의 옛자아를 못 박아 버린 자,
영적으로 환도뼈가 위골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